우리 본문을 가지고 환난을 대비하는 선제적 준비라는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제자들이 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종말이 시작될 때 매우 강력하고 급하게 임하는 재앙의 형태로 다가올 것을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징후의 상징이 되는 것은 바로 다니엘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냐 하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이 가증하다는 것은 제사나 예배의 영역 안에서 부정하게 만들어가지고 종교의식상으로 서로 위배됨으로써 그 종교의식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게 하는 그 부정한 일들을 바로 이 가증하다라는 것으로 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거나 그 앞에 드러날 때는 이 예배나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의 성산 이스라엘 성전이 좀 부정하게 되고 가증스러운 것들이 그 앞에 놓여진 일들이 좀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제우스 상이 BC 168년 정도에 이스라엘 성전 앞에 세워진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실제 예수님의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그 안에 다스림에 대한 로마의 제국의 상징이 되는 깃발이 꽂혀져 있던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나타나진 않았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나타날 일, 바로 그것은 이 가증한 것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곳 앞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세력이 아닌 반대 흑암의 세력이 이 성산을 위협하게 되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사전에 있었던 것들, 특히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든가 다니엘을 통해서 예고된 그 사건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이제 또 그런 일이 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종말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닥쳤을 때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은 16절부터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신데, 첫 번째가 바로 산으로 도망할 것이다.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산은 모든 위급 상황에서 피할 곳이 되고 보호의 터전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쟁 같은 경우에서는 특별히 전쟁할 때 산 위에다가 참호를 파기도 하고 또 산에 있는 굴을 이용해서 피신하고 피난하기도 했습니다. 또 산은 적으로부터 은폐와 엄폐가 가능한 곳이라서 일단 고지, 산을 먼저 점령하는 것이 전쟁에 있어서의 승리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리적으로도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데 유익한 것이 이제 바로 산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인간의 측면에서 그렇긴 하지만 이 신앙적 측면으로서 산은 어떠한가? 산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 거룩한 성산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곳이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비유하며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피해야 하는 곳은 바로 산이고 산성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이때에 바로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바로 산성이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바로 17절 18절에 보면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물건을 가지러 가거나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보지 말고 내려가지 마라. 이것은 어떤 표현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가?
특별히 이 지붕 위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이제 선호하는 카페, 뭐 음식점, 또 어떤 숙소 이런 거 보면 꼭 뒤에 루프탑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영어라서 그렇지 우리말로 하면 옥상이에요, 옥상. 그러니까 옥상에서 옥상을 선호하는데 왜 그러느냐? 여름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뜨거운 해가 진 이후에 여름에 평상을 펴놓고 수박을 잘라 먹기도 하고 국수를 말아서 먹기도 하고 그곳에서 온 가족이 선선한 곳에서 함께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그런 곳. 그래서 그곳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기 때문에 풍경도 굉장히 좋은 풍경을 맛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바람도 잘 통해서 선선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겠죠. 그런 평화로운 곳에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피해야 되는데 얼른 내려가서 짐들을 꾸려가지고 도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을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밭에 일하러 갔을 때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아라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밭에 일하러 갈 때 막 겉옷 두껍게 입고 요즘 뭐 흔히 유행하는 롱코트나 아니면은 큰 잠바 같은 걸 입고 가지는 않잖아요. 가볍게 입고 일하기 편한 옷을 입고 가고 외출하기 좋은 옷이라기보다는 일하기 편한 가벼운 옷차림을 갖고 갔는데 그중에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큰 사건이 터지거나 환란이 닥쳐왔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집으로 얼른 달려가서 옷을 챙겨 입고 살림을 가지고 나간다. 그러다가 다 잡혀서 죽고 길에서 잡혀가기에 마련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표현은 바로 긴박한 상황 가운데 너희가 너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챙기라는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목숨이겠죠. 옷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환란이 닥쳐왔을 때에 아래층에 있는 물건을 챙기거나 집에 두고 온 옷가지를 챙길 수 없을 만큼 긴박한 환란이 닥쳤을 때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조금 후순위로 밀어놓아도 되는가? 바로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피할 때에 미련 없이 가지고 있던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던 소유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부의 축적이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색, 갖춤 이런 것에 두기보다는 생명에 두어야 한다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를 생명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날에는 19절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벤 사람 뛰어가는데 잘 달릴 수 있나요? 네, 아이를 들쳐업고 젖먹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달리면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인이나 젖먹이는 아이, 임신한 아이가 있건 아내가 있거나 젖먹이는 아이가 있는 가족은 일반적인 가족들보다 도망하거나 피난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그 이동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화가 있다. 결국 이 위기와 급박한 상황에 대한 아주 극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혹시 막 꿈에서 막 어딘가 누구에게 쫓기는데 막 달려서 도망가야 하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가위 눌렸다고 하잖아요. 그런 적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떤 가정에 아내하고 또 여자분하고 또 아이만 있었는데 외부에서 침입자가 들어왔는데 좀 위협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들쳐업고 옷장에 숨었어. 그런데 가만히 아이가 무슨 꽁알꽁알 소리가 날까 봐 아이의 입을 탁 틀어막고 숨죽이면서 바깥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는 그 긴박한 상황들, 그 긴장, 그 스트레스, 그 고통. 그러다가 아이가 이라고 소리가 내기라도 하면 깜짝 놀라서 들킬 것 같아서 움츠리는 그런 상황. 바로 이 모든 상황들이 피난하거나 피신하거나 불편한 상황들이 놓여지는 그 상황이 이런 상황으로 보여진다면 굉장히 위협적이고 위기적인 상황, 위기가 가득한
또 위협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황, 바로 급박하게 임박한 그 종말의 상황, 그 환난은 이제껏 경험하지도 못한 대환난이고 또 세상이 지어진 이후에도 더 이상 이것보다 더 심한 환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런 환난의 날을 모든 사람들이 다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다만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그 환난의 날을 줄이지 않으면 그 사람도 그 환난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할 만큼 굉장히 위협적인 환난이 다가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된다? 산성이신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삶의 갖춤보다는 생명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 환난을 견뎌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 이런 환난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실까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하나님은 먼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기간을 단축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또 피신한 사람들이 견디고 참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하신 날들을 감하셔서 줄이셔서 줄어들게 하셔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견딜 수 있는 기간을 견뎌내야 하는 기간을 축소시킴으로 그들을 살아갈 수 있게 살아남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을 얻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상한 건 그 사람들을 그냥 구원해내면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그 환난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평과 공정의 정신이 함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그치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견디는 날을 시간을 줄여감으로써 희망적으로 견뎌가고 있긴 하겠지만 결국 그 시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 오셨을 때 극심한 고통과 통곡이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환난 자체를 피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들 위해 환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그 기한을 줄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환난을 종결하게 하시는 것을 사모하게 함으로써 확신하게 함으로써 그 시간을 견뎌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이 환난을 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어떻게 해서 종결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큰 환난을 종결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29절 39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세계가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하늘 공중 권세 잡은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새 창조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바로 우리가 목격하게 될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굳게 믿고 있는 자들은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견뎌내고 이겨내고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날이 온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날마다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희망 없이 스스로 절망 속에 살아가며 포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바로 이 환난이 곧 끝나고 주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날을 줄이시고 또한 반드시 이 땅 위에 공중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바로 23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택하신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있는데 저기에 그분이 나타났다고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로 쏠려가고 또 그곳을 향해 가겠죠. 그런데 거기 가봤더니 없어. 아니야. 다른 사람이 저쪽에 있다. 그러면 그 쫓아갔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저쪽에 있나? 잘못 알았나? 또 쫓아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24장 앞에 부분, 오늘 읽지 않았던 앞에 부분에 바로 그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고하셨고 이때도 그런 일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도 이 믿는 사람들을 선택한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미혹하려고 기적도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곳이 꼭 선한 하나님의 일로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이런 큰 표적이나 이적도 사용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 표적이 일어나는 곳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야 하느냐?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서 실제 인자가 올 때는 어떻게 오느냐?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함께 목격할 수 있도록 그것이 마치 번개가 동쪽에서 서편까지 번쩍 한 번에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함께 목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현상 하나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모든 인간 중에 누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다시 오신다 약속했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소문을 내거나 그런 소문이 들릴 때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여러 명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 또 보혜사다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이 편에서 저 편까지 동시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번에 임재하실 현현하실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 방지를 위해서 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 흩어져 있지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환란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바로 그게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오늘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나머지 일들, 산으로 도망하는 것, 또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거나 또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20절의 본문은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선제적 준비 또는 선제적 대응이라고 이게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피신할 때에 환경이 어렵지 않도록 또 그것이 짐이 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가치관 또 배웠던 여러 가지 학식들 이런 것들이 위배되지 않도록 불편해지지 않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빠르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보고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미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빠르고 분명하고 확신 있게 결심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미리 구하는 기도가 선제되어야 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환난의 날이 겨울에 닥쳐서 이동하고 피신하고 도망다니기에 또 피난하기 불편하고 고된 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정 거리 이상을 이동하면 안 되는 이런 안식일 조항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을 판단하는데 혼란스럽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혼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던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살아있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으니까 기도해야 하겠죠.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다시 오심에 관심을 두고 기억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하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발견하고 분별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시대를 함께 분별하고 주님의 오실 때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내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이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닥칠 대환난에 비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겪어보지 못한 특별한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하나님이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영혼에 더 깊은 관심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환난이 속히 종결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무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